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많은 그 교회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 많은 교회에서 거의 그 앞뒤 문맥하고 상관이 없이 4장 6절 말 딱 띄어서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일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주어진 배경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위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집트 땅에서 속박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인도해내시고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의 그런 시대를 열어주시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황금의 집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만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그 이교도들, 그 민족들이 추구하던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가운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이제 잡혀가서 완전히 그 땅이 폐허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드디어 BC 606년에 저 멀리 있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를 침략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돼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BC 536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너희가 이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나라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라. 이와 같은 그 선포와 함께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 약 5만 명의 이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BC 536년에 돌아와서 그 다음해인 BC 535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놓아야 될 그런 일인데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이제 딱 놓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거기에 이교도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해서 살게 돼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살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금 다시 건축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스룹바벨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그 일에는 너희가 아무 상관할 바가 없다. 너희는 이교도들하고 같이 피가 섞인 그와 같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또 너희가
악한 그러한 신들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기를 원하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서는 이때부터 짓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사람들에게 테러를 행하고 이러다가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이 사람들이 번영을 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반역을 일으킬 테니까 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갔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놓인 이후로 약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놓고는 성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점점 이제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이제 왕으로 들어서면서 BC 520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허락을 받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여기 학개와 스가랴 이 대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BC 520년에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그런 명령을 받고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정말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성전의 기초만 딱 놓고 나서 이 외부 사람들이 침입을 하고 테러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또 왕이 짓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낙심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왕이 짓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지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성전 짓는 거 다 그만두고 일단 내 집 먼저 지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서 일터로 돌아가서 자기 집만 먼저 짓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해에 학개라고 하는 나이가 든 그 대원자가 6월과 7월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한 내용이 학개서예요. 그래서 학개서가 1장과 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개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너희가 널빤지를 대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잘 꾸민 그와 같은 집에 너희가 지금 살 때냐.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피폐하게 돼서 겨우 지금 성전의 기초만 놓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 집만 잘 짓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될 그때냐 하면서 이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하고 7월 달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지금 오늘 읽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젊은 대언자가 또 나타나서 그래서 8월 달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 그 이후에 학개가 또 9월에 다시 대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11월에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7월, 그 다음에 8월, 9월, 11월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지금 여기 학개와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개는 나이가 많이 든 그와 같은 대언자였고 스가랴는 나이가 젊은 청년 대언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 유다 민족의 지도자였는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은 스룹바벨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씨로 태어난 사람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을 이와 같은 그 임무를 맡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일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맡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름을 가진 예수아가 종교적인 그런 모든 일에는 책임을 맡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척시키는 그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이 두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자꾸 낙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푹 빠져서 하나님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낙심해서 하나님의 것을 점점 등한시하는 그와 같은 풍조가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테러를 가하고 린치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죠. 우리 힘을 보니까 뭐가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황금의 집이라고 해서 황금을 가지고 이 집을 지었는데, 지금 포로 생활하다 여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이게 지을 게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냐 해서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하고 어떤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어요.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부응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 모여 있거든요. 1년 반 전에 시작을 해서 미약한 가운데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벌써 이 건물을 차지한 지가 6개월, 지금 7개월 지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정말 아직도 미약한 게 많고, 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 아닌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800만이 있는데, 이 사람들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와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대단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킹제임 성경을 들고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모든 독립 침례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위로를 해주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1절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어서 청년이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장,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스가랴가 4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 10장 8절에도 나와 있고 15장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대언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대언을 할 때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될 때 너무나 큰 그 부담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짐으로 말미암아 너무 육신이 약하게 돼갖고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다 산기도 가는 거예요. 가서 무언가 불체험을 하고 와서 부르다가 뭘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길 못하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불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고 산기도 갔다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가랴 대언자가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을 듣고 이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지금 잠에 푹 빠져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돼서 겨우 일어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 대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저기 가서 보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런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저 꼭대기에 잔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선 그 잔 옆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여러분 이 등잔대는 뭐 하는 거냐면 거기에 등잔이 7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올리브 나무가 옆에 이렇게 있어갖고서는 항상 그 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에서부터 7개의 관이 나와갖고 그 7개의 관이 그 7개의 잔에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그냥 끊임없이 올리브 나무에서는 기름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그 잔으로 쏙 들어가면 그 잔에서 7개의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해서 7개의 그 등잔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계속해서 불이 밝혀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환상이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등잔대를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성막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그 성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베일, 그래서 커튼,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휘장 안에는 극률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가요. 근데 앞에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 성소 그 앞에 가서 보시면 향을 매일같이 피워야 되기 때문에 향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 편으로는 그게 남쪽 편이 돼요.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고 이 오른쪽에는 빵을 진열해 놓는 그와 같은 빵 진열 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매일같이 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향을 드리려면 이 지성소, 이 성소 안에 빛이 있어야 그 불이 있어야만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어디서 오냐면 햇빛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냐면 이 금 등잔대가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야만 그래야 그 안에 빛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향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하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심지를 제대로 잘라내고 심지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줘서 그래서 이 등잔대가 항상 등잔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그 등잔대는 반드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심지를 잘라주고 기름을 부어줘야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스가랴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등잔대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 않은 등잔대예요. 올리브 나무가 이 두 개가 건장한 게 서갖고,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항상 이 잔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그 잔에 7개 파이프가 이렇게 달려 있어갖고는 그걸 타고 졸졸졸졸 하고 기름이 흘러갖고서는 사람이 뭘 해주지 않아도 항상 이 7개의 등잔 속으로 기름이 공급이 돼서 항상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그 등잔대를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대언자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등잔대의 환상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4절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내 주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성막에 있던 그런 등잔대하고는 다른 모습의 지금 등잔대가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또 내가 대언자인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서 대신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등잔대를 제게 보여주십니까? 그걸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유명한 그런 말씀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제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한 걸 보여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가 스가랴에게 응답하여 이제 대언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민족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내가 주는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온 세상에 알리길 원하는데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힘이 다 빠져갖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하다 보니까 지도자인 스룹바벨마저도 힘이 빠져갖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이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심지 잘라내고 기름 부어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등잔대가 아니라 아예 올리브 나무 2개가 서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면 거기서 7개의 관을 타고 기름이 졸졸졸 흘러들어가서 사람의 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부응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놓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 등잔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 여기 능력은 뭐고 힘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왕이 짓기 전에 누가 지으려고 했냐면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사이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은과 금과 거기 필요한 많은 물자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그 다윗 왕이 모아놓은 곳 이외에도 여러 곳을 침략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 가운데 이 황금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와 같은 건물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솔로몬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커다란 그런 그 왕국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어요. 권세가 많은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식민지에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지금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돌아는 왔지만
겨우 돌아와서 자기 거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기술자도 없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는가 하고 낙심해서 지금 침울한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힘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대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능력은 영어로 파워로 돼 있어요. 파워. 그래서 각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에요. 각 사람의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 사람이 뭐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군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라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올리브 나무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는 이 올리브 기름,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지금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학개 대언자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격려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때 하신 그런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힘을 주고 격려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첫 번째는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자칫 잘못하면 내 힘과 내 힘으로 또 내 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거 빌려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뭐 훌륭하다고 하는 그러한 음악가들 다 돈 주고 데리고 와서 지휘시키고 독창하라 그러고 뭐 믿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들으면 참 좋아요. 사람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세상 것 빌려다가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응을 시켜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중에 불타서 없어지게 될 그와 같은 행위가 되고 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 보고를 하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다 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무언가 한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건초처럼 나무처럼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불로다가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시험하게 될 때 완전히 타서 없어지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대언자에게 스룹바벨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건 소용이 없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걸 가지고 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 대언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다 사람들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큰 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산이 큰 거예요. 이 산을 어떻게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7절에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야가 되리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커다란 산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오 큰 산아, 내가 도대체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완전히 깎여져서 그래서 평야가 되고 말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산이 있었어요. 옮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그런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 큰 산아, 내가 도대체 뭐냐? 이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여있는 이 소수의 미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완전히 치워버리면 내가 평야가 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 커다란 산이 있어요. 어떤 큰 산이 있느냐? 가서 보시면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모여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아에 대해서 비방하며 이 예수아 이 대제사장을 고소하는 대목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하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대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테러를 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지쳐갖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확이 많지 않으니까 먹고 살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경제 사정이 점점 좋지 않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섬겨도 일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늘질 않고 킹잼 성경이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점점 낙심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 성전 짓는 일이 커다란 산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제가 어떻게 치울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 큰 산아,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모여있는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기 위해서 애들 지금 손잡고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부터 지금 해갖고 지금 방방곡곡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맞죠? 힘들게 오고 있어요. 모이고자 해도 너무 멀어서 주중엔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살고 싶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 제게 알려주시는 대로 바르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 영혼의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정말 온 몸이 변화가 돼서 내 가족과 함께 휴거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 킹제임 성경 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되고 바른 교리도 알려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이끌어서 어떻게 하든 구원받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커다란 어떤 발전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큰 산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시작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 큰 산아, 내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랑침례교와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큰 산이 평야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 많이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을 가서 볼 때 단 하나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한 것뿐이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협과 어려움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백성들과 이 이교도들의 그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이 초대교회에서 이 백성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7절에서 이제 10절엔 뭘 말씀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다 지으면은 그럼 여러분 여기 건물 다 지으면 건물에 여기 머릿돌 해놓은 거 보시죠? 몇 년 몇 월에 이 건물이 기공이 다 돼서 완공이 다 됐습니다. 누가 지었습니다 하고 머릿돌 여기다 갖다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분명히 짓는다.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머릿돌을 이렇게 내놓을 때 크게 외치며 뭐라고 부르짖을 거냐 하면 은혜가 이 돌에 있을지어다라고 스룹바벨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전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 완공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의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7절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와 함께 뭐라 그래요? 은혜가 이 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재정적인 이와 같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산처럼 보이던 그와 같은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소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 이거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온전히 이 땅에 퍼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민족들 가운데 온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때가 있을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수가 모이지만 우리 가운데 여기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이 생겨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좋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고 정말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되는 것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정말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이 이북 땅이 우리와 함께 통일이 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고 바른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서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냐 내가 평야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여기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기초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침례교회가 끝을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내게 하셨으니까 좋은 책들을 내게 하셨으니까 바른 교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하셨으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것을 끝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내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 같아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일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얼마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여기 성전을 지으려고 가서 보니까 옛날에 이 황금의 집을 봤거든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황금의 집, 하나님의 집을 보다가 지금 와서 성전 기초를 놓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미미한 거예요. 돌이 다 돌로 짓는 거야.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건 정말 너무 미미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느냐. 그거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 눈에 따라서 그게 황금이든지 돌이든지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많은 일들이 다 작은 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조그만 아기 모세가 갈대밭에서 그 울게 될 때 그 파라오의 그 공주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래서 그 작은 울음 하나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얼마나 작은 아기로 별 볼 일 없는 가운데 미미한 가운데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지 말라.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느 누가 와서도 우리의 이 작은 날들의 그 일을 멸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 눈에 보기에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 생활,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라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시기에 크거나 작다, 이거 상관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하려고 좀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원하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이루게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그러한 영을 주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0절에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일곱 눈이 함께 온 땅을 두루 달린 다리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일곱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달리는 주의 눈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고 건물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섰나 요걸 보는 그런 줄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 지도자가 그 일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림질에 맞게 똑바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다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렇게 치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시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가 올바른 다림줄, 다른 거 없어요. 올바른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올바른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똑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행하게 될 때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곱 눈의 그 영이 온 땅을 두루 달려가면서 우리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은 제거하시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십니까?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과거의 그 스룹바벨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이게 큰 산처럼 보입니다.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